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종교 의식을 하면서 혼자 위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달라요. 자연과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능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 우리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내 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맞지만, 맞는 것도 먹는 것도 맞지만, 우리 입술의 진짜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보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이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난 뭘 말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말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결국 천국에 딱 이르렀을 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인생이 얼만큼 그 끝날이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내가 평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드셨어요.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이걸 통해서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못 듣잖아요. 스스로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듣질 못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삶에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버텨내야 하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끊어진 순간부터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열심히 살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지난 다음 깨닫습니다. 아, 그래도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구나.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풀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는 순간부터 또 짐이에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 자체,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성공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을 때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끝입니까? 끝이에요?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돈 버는 기계입니까? 돈이 좀 적으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왜 이런 취급하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의 수준으로 이런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돈 중요해요. 우리의 성공, 취직, 성취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녀를 낳네.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 낳았다고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낳기 전에는 몰라요. 꼭 낳고 싶죠. 근데 낳은 뒤에 이 뒤의 인생을 이제 나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위해 헌신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나라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한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현타가 와요. 나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순간이 고생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걸음걸음은 고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라.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힘써라. 우리의 일터 신앙을 봤을 때 두 가지 극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극단 현상이에요. 첫 번째인데요, 최선에 빠진 불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불신에 빠져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선 자체를 폄하하진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 없는 최선의 삶, 내 전문성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가치로 나를 증명해야겠다는 거예요. 끝에 공허와 허무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해요. 이야, 어찌나 공허할까요? 두 번째, 게으름에 빠진 악.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게으름에 빠지면 무기력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일터 신학의 극단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 본질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하나님 없는 내적인 상태는 공허함과 무기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을 피할 수 없어요. 수십 년 교회 중직으로 헌신했다고 해요. 출가시키고 이제 홀로 교회에서의 모든 역할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 나이가 딱 되었을 때, 그 시기에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거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가세요, 답인 것 같죠?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거 답이 아니에요. 답인 것 같죠?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빠르게 움직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멈추라고 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 달리라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달려가야 됩니다. 이 모든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셔야죠.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무엇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가져봤어요. 그렇다면 공허함과 무기력에 빠진 인생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의 내적인 이 형편, 수도권에 있는 젊은 층일수록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평범해졌습니다. 이게 평범해진 게 아니라 사회가 병들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병들은 거라고요. 공허함,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뒤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못된 목적.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헌신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 좋은 삶의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정말 좋은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으로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길이 열렸다 한들 그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누가 영접합니까?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모셨어요.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집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야,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이런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모셨을까요? 39절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마르다가 누나의 언니예요.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는데 지금 누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싶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리아의 그 수고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최선을 다하는 마르다,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시만요. 이 문장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말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가 이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무튼 좋은 말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성들의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뭐 누구 대신 읽으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대신 해볼게요. 다시. 주여, 이건 아니 너무 그랬나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감정인 거죠.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분주한 상태, 페리스파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인데요, 끌어당기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압박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신경 쓰면서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어수선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예수님의 안 봐지는, 예수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봐지고 있어요.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순수한 마르다 마음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예수님을 위해서 전체 세상을 차려보자. 얼마나 분주했을까? 이 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최성의 상으로 예수님께 막 올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걸 원하셨냐 이거예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방향성이 분명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분주하면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끊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또 감당할 걸 만들어요.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디론가 또 나가요. 이 일을 그만 잠깐 멈춰라. 멈췄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걸 멈추고 다른 쪽으로 또 가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우리 이만큼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예수님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계속 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주님 마음 아시고 성공하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그런 논리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난 너를 원해. 난 그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앞에 나오는 걸 원한다고. 나는 잘 짜져 있는 파티상이 아니라 잔치상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원해.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르다가 했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불평하는 것과 시기하는 거였어요. 불평과 시기. 내 마음에 혹시 불평과 시기에 대한 감정이 있다, 마르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현재 감정으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가 내 안에 있다. 뭐라? 마르다 편이다. 혼자 분주하게 준비하는 게 못마땅했죠. 불평이 나왔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가 나옵니다. 비교했어요. 일 안 하고 있는 마리아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시기심이
올라왔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 진정한 대안, 하나님과 함께. 느낌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진정한 대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내리셨는지 볼게요.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저를 왜 혼자 두고 얘는 여 앞에서 놀고 있고 저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딱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이것을 좀 공평하게 분배를 해줄 줄 알았나 봐요. 야, 그거 아니야, 너도 같이 일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진단하세요. 외부의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답변을 준 게 아니라, 마르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 이걸 진단하고 계셨어요. 마르다야 너 뭐에 집중하느냐, 너는 지금 많은 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많은 일이 나를 염려하게 해요. 많은 일이 나를 근심하게 된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띄워주시겠어요? 일에 대한 두 가지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현실적인 감정. 첫 번째는 염려가 일어납니다. 시작. 처리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이거 해야 되는데 부담감. 이게 확 밀려와요. 두 번째 근심이에요. 이게 근심으로 이어져요. 시작. 답답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지라도 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수고를 이 순서로 정리해 봤어요.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감정, 현실 감정으로 나타났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자리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해진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오는 적용 감정이 뭐였어요? 불평과 시기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럼 무엇부터 지금 진단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행동에서 찍고 계셨던 게 많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이냐 이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셨던 게, 이 영어 성경 42절에 보면 only one thing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한 가지. 이 해석을 보니까,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것, 마리아든 마르다든 누구에게든 필요한 것은 이 오직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많은 일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오직 단 한 가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일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이라는 타이틀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수고하고, 세상이든 교회에서든 무엇이든 내게 허락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감당해냈어요. 많은 일로요. 그런데 그것과 무엇을 비교하세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단 한 가지. 이것과 비교했던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거래요? 이 한 가지가 더 좋은 거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진단하고 계신 건 많은 일이 원인이다라고 진단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진단은 무엇이냐면, 오직 단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삶 속에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단 한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오직 단 한 가지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한 주 동안 오직 단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그걸 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걸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길 바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 멈추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막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르다 기질이 제가 큽니다. 막 생각나면 막 먼저 막 움직이고 있다. 주님 아닌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딱 무릎 꿇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또 막 그러다가 또 며칠 안 지나서 또 막 뭔가를 해요. 막 해요. 이게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감동 주셔서 주여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주님, 제 안에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가자. 막 계속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제가 그렇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계속 채찍질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스트레스로 다 받고 근시와 염려면 막 찌들어 있고. 이야, 이거 그냥 만성이에요. 만성 염려. 그냥 염려를 만들어요. 어떤 지체들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냥 염려를 만들어요. 이건 염려할 각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염려가 나올 만한 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염려를 만들더라고요. 그녀에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예수님의 삶에서 가져와 왔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구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그러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일단 어디 아프다 그럼 일단 거기가 만나면 무조건 치료받는 거예요.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 당시 의료 혜택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았겠어요? 디스크 환자든 암병 환자든 뭐든 어떤 피부병 환자든 뭐 다리 절름 발이든 어떤 형태로 몸이 불편했든지 이게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은 소문 듣고 다 가지 않았을까요? 가면 치료받는데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래서 3장 20절 시작.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 편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대요. 이 한순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6장 또가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시작. 이것도 반복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더라. 얼마나 많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집중하며 감당해 내셨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을 찾아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게으르게 집안에 그냥 막 쉬는 시간 보내고 막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지런하시게 계속 다니셨어요. 어느 곳이든 계속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타협하지 않은 중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다 중요한 일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보다 즐거운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보다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여가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찾을 필요 없는 거죠. 그걸로 위로를 받으니까. 예수님 섭섭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요. 세상 일, 직장 일.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교제를 놓쳤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대로 괜찮으세요?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셔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 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 삶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시작.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내몰아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내 마음을 여가 활동 할 필요 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저를 돌아봐요. 저의 부족함을 나누겠습니다. 3주 전인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야구하는 곳으로 같이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이어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야구를 했는데, 이야, 제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처음 해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스포츠에 빠져들면 제가 진짜 답이 없습니다. 던지는데 너무 잘 던져지고요. 너무 잘 던져지고요. 쉬는데 다 안타 치고 나갔어요. 그냥 보이니까 쳐요. 그냥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공이 쭉 나가요. 너무 밀어치기, 당겨치기 모릅니다. 안 해봤어요. 근데 쳐져요. 왜 이렇게 재밌든지. 그 다음 주도 하고 싶고, 그 다음 주도 하고 싶고,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 재밌긴 하지만 저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저를 예를 든 겁니다. 저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목사님들 정기 모임이어서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슬퍼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 또 다른 즐거움을 만드는 순간 예수님 슬퍼하세요. 여행 다니는 거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다니세요. 근데 그 즐거움이 예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대신하는 순간 예수님 눈물 흘리고 계세요. 우리 어쩌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나를 제일 즐겁게 하는 만남이 무엇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는 그 어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린 너무 바빠서 또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요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제자들도 따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돌볼 시간도 없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온 인류의 죽음,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온 인류를 위해 이제 그 희생을 감당할 자리로 나갈 때 예수님 가장 먼저 선택하신 자리가 어디였냐면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에 들어가십니다. 그 교제에 들어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깊은 교제에 들어가셨는지. 5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죠?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엎드리고 기도하십니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밥 먹을 겨를 없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삶 안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셨던 내용은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 12명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집중된 기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기도하셨던 거예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더 무릎 꿇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요해서 바빠서 기도 시간 생략, 아니 안중에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아니세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내 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묵상글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로 수고하여도 예수는 그 많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도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에 몰두하면서 분주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요?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진 않나요? 이것은 기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아니고는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들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일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은 그 다음 논할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자요,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절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했던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쓰임을 받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열매들을 나타내실 거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방법,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 찬양팀 찬양. 없이 살고 싶은 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신 주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처음부터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영원한 그 사랑. 아멘. 내 삶이 착해봐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받으지해.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착해만 보여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멘. 나를 붙들에 보이지 나라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바위는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잘해내려고 했던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아시고 오늘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조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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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최선은 공허와 허무함을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얼굴 구하며 주 얼굴 구하며 나를 주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제 알아도 주님과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막이
승격이 나를 붙드네. 중심이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주 안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잠시 모든 최선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시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선에 눌려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의 모습이죠.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보다 주와 함께 가길 원합니다. 평생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런데 결정한다고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놓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내 입맛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놨다 잡았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따져먹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들 이제 멈춰봅시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 한번 두어보세요. 첫 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상 살아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공허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또 인생이 귀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 기도받고자 하는 지체들 있으면 나오셔서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막 기도할게요. 그 하나님,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많은 일로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 묻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